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장의 내용은 야곱과 그의 형이었던 에서의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화해시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수욕 사건의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의 땅의 초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딸이었던 이 디나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겜 땅을 구경하기 위해서 시내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이 디나를 보고 그를 불러다가 그만 욕보이고 강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하자고 했겠죠. 그리고 세겜이 아버지였던 하몰에게 가서 이 디나라는 소녀를 내가 사랑하니 나와 결혼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한 거죠. 그들의 사랑의 문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큰 문제였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하려면 서로 부모를 만나서 허락을 받고 정식 절차에 따라서 혼례를 치르면 되는데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강간하고 욕보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고요. 이 하몰의 집안, 그러니까 이 세겜성도 뜻하지 않은 일로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5절에요. 야곱이 그날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도 한 말 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들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걸 야곱이 먼저 알았죠. 자신은 나이가 들어 늙었고 이제 자녀들은 펄펄한 청춘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빠도 있고 형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가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6절에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이제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이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나러 온 겁니다. 7절에 야곱의 아들들을 들에서 이를 듣고 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이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이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을 찾아온 것을 소식을 듣고 왜 왔대? 물었겠죠.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세겜의 이 하몰이 이 디나를 며느리 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일로 아버지를 찾아왔대. 이야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오빠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분한 겁니다. 욕을 당했다는 것. 그래서 오빠들은요.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8절에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몰이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아들에게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결혼을 다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으러 온 겁니다. 9절에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제 이 하몰이 당신들이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땅이 여기 넓은 땅이 있으니 우리 같이 삽시다 그 말이죠. 당신들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아들 당신에게 주고 서로 가족관계를 이루면서 부족을 이루면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는 좋은 마음 같지만요. 이 야곱의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이용당하는 걸로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재산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몰의 이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이 목축을 통해서 번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했겠죠. 어쨌든 서로 이권 관계에 있어서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걸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11절에요.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훈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다 주리라. 이제 오빠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요, 나에게 결혼만 시켜주면 어떤 지참금이라도, 어떤 예물도, 어떤 혼수라도 내가 다 지불하면서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자, 오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허락할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또 이들이 너무 공손하게 다가오고. 자, 그런데요, 이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13절에요. 야곱의 아들들과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 자식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동생을 더럽혔다, 욕보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면요,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말하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신앙이 다르다.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그거고요.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당신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결혼하겠어, 그 말이죠. 그 당시에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할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풍습에 근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요, 당신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결혼하겠소, 같이 살겠소,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들이 우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만 맞춰주면 결혼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15절에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게 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의 딸을 데리고 가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같은 민족으로 살겠지만 너희가 할례를 거부하면 우리 딸 데리고 오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이 민족을 살려면 같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통 가운데 할례 부분을 너희가 따라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속임수였다, 그 말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말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고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 세겜이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추장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겜이 하자는 대로 아버지가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겜이 좋습니다, 우리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세겜의 뜻을 모두가 따라주는 겁니다. 20절에요.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 친목하고 이 땅 넓어 그들이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이제는 모든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걸 전한 겁니다. 그들과 함께 살자. 그들은 재산도 많고 우리는 땅이 넓다. 그들은 부지런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딸과 아들들을 서로 결혼시키면 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잘 살게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라 할례 받는 건데 우리 전통 따르고 할례 같이 받아. 우리 그들을 한 민족이 이루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부하지 않아도 오히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23절에요. 그러면 그들의 가족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우리의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들은 짐승도 많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재산도 많으니 그들과 사돈관계를 이루면서 가족관계 이루고 혈통을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를 보게 된 겁니다. 24절에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두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피비린내 나는 사륙전이 벌어진 겁니다. 왜 3일이냐면요. 수술을 하고 할례를 하고 가장 통증이 심할 때가 3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걸음 걷기도 힘들고 몸도 부자연스러운 거죠. 이때를 노린 겁니다. 이때 디나의 친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이 세겜성에 침입을 한 거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거동하기 불편한 남자들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하몰과 세겜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겠습니까? 그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했다는 겁니다.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27절에요.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을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제는 같이 다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하고 다 그 물건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28절에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완전히 전쟁터로 만들어 간 거죠. 남자들 다 죽이고 다 재산을 빼앗아 온 겁니다.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을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요, 수습이 되지 않는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아들들이 벌어진 이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전파되면 이 야곱의 족속들은요 모두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불안에 떨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 문제가 생각지도 않게 아들들로부터 이 디나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야곱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죠? 왜 우리가 세겜에 머무는데 이렇게 이들과 관계가 이렇게 됐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야곱이요, 생각 가운데 무엇을 떠올랐겠습니까? 오늘 이 34절엔 나오지 않지만요,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장소를 그가 가서 이거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이 희미해진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식, 자신의 그냥 평안한 그 삶 때문에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희석되고요, 현재의 삶에 안착하고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잊어버리게 되면요, 뜻하지 않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울 때가 있다고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왜? 라는 생각을 했겠죠. 마지막 31절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젊은 아들들,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무엇만 생각하냐, 복수심에 불탄 겁니다. 결국은 이 복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오갈 데 없는 유리방황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방인들로 인하여 배척을 받는 이 민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에게서는요, 생각지도 않는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시므온과 레위, 이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일을 벌리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가보면요, 어떤 결과를 이루게 되냐면 이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하고 싶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일어나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9장 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였답니다. 그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국은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들의 심은 대로의 결과다 그 말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음이로다. 혈기대로 그들의 분대로 화대로 본능대로 그들의 그 감정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그게 그들에게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들의 노여움, 그들의 혹독함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고요. 그들의 분노가 그들에게 저주가 됐답니다. 내가 분노를 심었더니 내가 저주가 임한 거예요. 내가 남을 혹독하게 했더니 그 혹독함이 자기에게 돌아온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눈다는 건 야곱의 자식에서 분리하겠다 그 말이죠. 축복에서 분리해버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몬과 레위 족속은요.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나중에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현재 지금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앞을 미래도 바라봐야 되지만요.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릴까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요. 내 후손들이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믿음을 심으면요. 내 후손들이 믿음으로 거둡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것, 믿음을 심고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